오늘은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제목을 살아있는 희생물, 영적 예배,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 12장 1절에 보면은 Living Sacrifice, This is a reasonable service. Your reasonable service to the God. A living sacrifice.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물. 12장에 있는 것이죠. 9장, 10장, 11장, 12장. 요약 설교입니다. 저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요약 설교했는데, 첫째 날은 1장, 2장, 3장, 4장을 요약 설교했고, 두 번째는 5, 6, 7, 8장을 요약 설교했고, 오늘은 9, 10, 11, 12장을 요약 설교할 것이며, 다음 주는 13, 14, 15, 16 네 챕터를 요약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순서대로 강의하고, 또 다가오는 주일날에 맞는 절을 순서대로 그냥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성경을 좀 내 대해서 눈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살아있는 희생물,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개역 성경에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리저너블 서비스를 합당한 섬김인데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제가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나 희생물을 드리는 존재죠. 구약에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받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근데 그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희생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 도대체 뭘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지요? 하나님의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글로리예요. 글로리. Glorify me, 주님 그러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Call me in the day of trouble. I'll deliver you. You will glorify me.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조에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위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죠. 나라가 영하시고 하나님의 kingdom,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셔서 하지만 우리 집에서 합시다. 이거 모든 것들도 일왕식으로 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시편의 마지막 140, 141, 142, 143, 145, 145까지 150, 50편까지 모두 그분을 찬양하라.
영광 거리라. 해와 달과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하신 영원함시로다. 홍해를 가르시는 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너희를 비천한 데서 구속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결국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희생 제사는 뭐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받으시는 건데, 받음으로써 그 영광을 받고 그런 건데, 과연 구약의 희생 제사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속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 죄를 없애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 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뭘 하기를 원했느냐? 아담과 하와의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근데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하게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그래서 가르쳤어요. 법을 줬는데 그 법은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 전에 노아 시대 전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코 영화스럽게 하지 못하니까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이 영화와 반대의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은 인간을 쓸어버립니다. 이유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걸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람을 지었던 목표를 하나님이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목적 상실. 할 수 없이 사람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동물도 쓸었다. 왜? 동물을 만든 이유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살아가기 합당하기 위해서 동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들은 사람의 부럽게 존재들이에요. 죄 없는 동물들도 죽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는 율법에 보여 희생물을 드리게 하셨다. 근데 그 희생물을 통해서는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신다. 수양의 기름으로 만족하지 않으시죠. 자, 희생물을 통하여, 희생물 자체로 만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물을 드리셨을 때 하나님 비로소 만족하셨죠. 구약에 말하는 모든 희생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희생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물을 받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물을 받으신 이유는 구약의 모든 예표를 완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물을 받은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물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물을 만족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인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이죠.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에요. 구속. 새로운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죠. 본래 인간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죄를 저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완벽한 제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결국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본인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완벽한 제물에 대해서 본인이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말이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한 이유는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신약의 살아있는 희생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끝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내가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희생물이 뭐예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자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고 죄에서 떠나고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아멘. 그게 기독교. 그게 기독교. 성경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자녀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왜? 그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죄로 가로막혀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더더구나 완벽한 찬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으며 살아있는 희생물이 될 때, acceptable sacrifice, your bodies that you present your bodies to living sacrifice, holy, 거룩하고 acceptable, 받으실 만한 unto God,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물,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원하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그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후속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되며, 그 새로운 생명이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홀리 앤 홀리 가든리스, 경건하게 되어서 그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때 acceptable to God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뭐. 기독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헌금 내고 복 주세요. 예배를 성공합시다. 나는 예배 성공합시다 하는 사람 참, 나는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보고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를 아름답게, 예배를 거룩하게, 뭐 예배를 미국 사람 예배, 한국 사람 예배 다르고 거룩한 예배. 예배가 뭐죠? 예배는 서비스, 워십, 그게 예배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하나님의 긍휼로 너에게 내가 간청한다. 간청하노니 you present your bodies of living,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비스, 예배. 합당한, reasonable, 마땅한 예배다. 그게 예배지. 모여서 예배, 이건 예배의 뜻이 뭐냐 아닙니다. 이거. 초대교회 때는 사람이 모이면 뭐 했어요? 사람 모이면은 바울 형제님 말씀 좀 잘하시죠. 예,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말씀 전하고. 유튜브가 떨어졌네. 말씀 전하다 막 말씀 전하다 유튜브가 위에서 이렇게 기타가 떨어졌어. 말씀 전하다 막 달려가서 막 기도하고 같이 막 기도하고 사진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찬 좀 하지. 떡도 떼고 포도주도 마시고
막 얘기하다가 시간 되니까 갔어.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 예배. 오늘 우리 김 지사님 간증도 하시지. 간증하라고 할 것도 제가 바울 형님 제가 간증할 게 있는데 윤희아 권사님 제가 간증을 애기 키다가 너무 은혜스러워 간증. 예 간증하고 그래서 간증은 남의 간증을 들으면 내가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간증 듣고 제가 성경이 다 깨달을 바 있는데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하시라고. 우리 김명희 지사님 제가 성경을 딱 깨달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 자유롭게 그 교제하고 먹으면서 얘기하고 성찬하고 그럼 찬양하면 찬양하고 제가 은혜로 와서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 전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임, 영적인 모임,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그런 모임. 이게 뭐였다? 그 오늘날 예배를 발전한 거예요. 캐톨릭의 이제 색별 형식과 그런 것을 중요하니까 중요시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 형식을 만들었어.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공인이면서 세상의 모든 모임은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오셔서 대통령의 말씀을 대독하시겠습니다.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세상은 다 의식. 그거를 교회에 도입해가지고 의식을 만든 거예요. 그게 예배 형태가 된 거예요. 주보에 보니까 묵상기도, 성신앙도, 교동문, 대표기도 누구누구, 성경봉독, 그 다음에 뭐예요? 성가대 찬양, 그리고 설교 제목, 설교자 누구, 헌금, 광고 시간, 그리고 찬양 몇 장, 축도 담임 목사님 순서를 만듭니다. 신학기 가면은 순서를 교회 예배 순서를 내라고 과제하잖아.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은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예배학 때. 그런 것도 연구하는 건 좋겠지만 예배란 것은 리저너블 서비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행동.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리빙, 살아있는 희생물로 있어 삶을 살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다, 구원받은 백성답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탄이 보면서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라 흠이 없고 의롭지 않느냐? 자문해 보면은 내 아들아 나를 모독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사단 앞에서,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세계에서 내가 살아있는 희생물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부여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곧 내가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이 추구하는 어떤 최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이 다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신학교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렸어요. 미로를 찾아 헤매고 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숙고하고 찾고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춰서 내 성공에 맞춰서 내 만족에 맞춰서 이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맞춘다는 말이죠. 설교도 마찬가지로 목사 하고 싶은 말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성도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된다는 말이죠. 물이 없어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고 얘기하죠. 오늘날 시대의 마지막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기갈이에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 기갈, 말씀의 기근 현상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말씀의 기근 현상,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의 흉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말씀에 선포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기근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살이 찌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이 우리의 영이 살찌질 못해요. 자라질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생활한 지 5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히브리서에 보면 벌써 그가 성장해서 남을 가르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초에 머물러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산탄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라고 주의종을 훈련시킨다고 가르치는 것에 강의를 들어보면 들을 게 없어. 들을 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성경이 기초만 도보다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가르쳐. 그나마 그래도 성경을 많이 가르친다는 학교가 그렇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살아있는 희생물이 우리의 목표지점이다. Holy, acceptable unto God.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9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인데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을 만들었어요. 바로는 왜 바로가 되냐는 말이에요. 왜 바로가 바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극에서 어떤 연기자는 그러잖아요. 난 그 역할 하기 싫어. 난 그 악역 하기 싫어.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처음 봤는데 용골대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용골대. 후금나라의 오랑캐 용골대 장군 역할을 한 사람. 이거 머리도 막 밀고 이게 막 악역이죠. 악역. 흉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을. 그 사람이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잖아요. 탤런트가 얼마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용골을 무시무시하게 탁. 왜 누구는 용골대를 만들고 누구는 주인공 하기 싫은가? 나도 주인공 하고 싶어. 누구는 조연을 만들고 누구는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을 만들고 누구는 대단하게 보이게 만들고 누구는 왕을 노릇을 하고. 제가 옛날에 탤런트를 하나 만났는데 탤런트 만나서 탤런트야. 사무실에 왔어요. 탤런트 아니라고. 이런 기억이 안 난다. 특급 탤런트는 아니고. 앉아 잠깐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러는 내가 김구 역할을 그때 당시 얼마 전에 김구 역할을 끝냈거든요. 제가 김구 선생님 배우 안다고 내가 봤다고 김구 선생님 역할 잘하시더라고. 근데 지가 김구요? 저 김구 아니죠. 근데 김구처럼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 사람 착각하는 김구처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구를 받아라는 거지. 김구 역할을 한 거지 왜 당신 김구냐. 근데 이 배우들이 착각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용골대 역할해. 너는 김구. 너는 파라오가 얼마나 나쁜 역할이에요. 너는 모세. 누구 다 모세 역할을 하고 싶지. 하나님께서 너는 이 역할하고 너는 저 역할해. 물론 바로 같은 사람이야 역사적인 악마지만 악역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할 사람은 강팍하게 하고 긍휼을 줄 사람은 긍휼히 하고 야곱은 야곱이 되고 에서는 에서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사람은 귀하게 쓰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우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9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목사를 세웠고 어떤 사람은 장로를 세웠고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를 세웠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겸손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12장 끝에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사도를 세웠었는데 너 믿음의 분량으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누구는 목사야? 나도 목사 될 거야. 너는 집사야 돼. 근데 나 목사. 그러지 마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는 이렇게 세우고 누구는 이렇게 세우는데 크게 세운 사람은 큰 상을 주느냐? 그거 아니라는 말이죠. 큰일을 맡긴 사람은 그만큼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거기에 걸맞는 상급이 있겠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역할하고 모세는 모세의 역할하고 아론은 아론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그만한 상급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아론이 당신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나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한번 그래가지고 큰 코 다친 적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지. 나에게 한 달란트 줬으면 한 달란트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이득을 남기죠. 5달란트 받았습니까?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남겨라. 왜? 5달란트를 줬으면 그만한 역량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줬을 거 아니냐. 그 역량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 더 남겨라.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5달란트 받은 역할을 할 거야. 5달란트 받은 역할을 할 거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지 마. 이런 뜻이죠. 에서는 에서고 야곱은 야곱이다. 야곱은 야곱의 이체로 충실을 다하고 충실을 기하고 에서는 에서 마찬가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10장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죠. 율법과 믿음의 자연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니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다. 예수님이 딱 오신 순간 율법은 끝난 거예요. 왜? 율법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이 완성되면 예수님.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율법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러는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구약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온 순간 율법은 끝나야 되는 거죠. 이방인의 입장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장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래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매칭시키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했죠.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믿는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믿는 기독교가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는 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는 이방인들에게도 네 가지는 지켜야죠. 피 하나 안 지키면 돼요. 목매어 죽인 거 사실 뭐도 관계없죠. 목매어 죽인 개 목매어 죽여 먹잖아. 먹을 수 있는 거죠. 음행은 멀리 해야죠.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게 좋죠. 그건 우리 이방인들 맛이 아닌데 타협한 거예요. 타협. 그러나 그 타협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관한 타협이지 오늘날 시대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죠. 오늘 우상의 제물 뭐라 했어요? 우상의 제물 사도 바울이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된다고. 제사제는 먹으면 어때요? 배고픈 다 먹어야지. 무슨 사람이 제사제예요? 성황당에 떡씨름하고 못 파는 거 성황당. 옛날에 가면 진짜 성황당에 가면요 8월 대보름 이 정월 대보름 가는 성황당 있잖아요. 나무 성황당이라 울럭들럭 붙여놓고 성황당에 떡시루가 진짜로 한시루를 딱 엎어놨어요. 떡이 뭐랑 김이 뭐랑 떡이. 근데 막 안 먹지. 재수 없지. 뭐 먹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끼도 가지고 떡이 있으니까 그거를 떡이야. 자전거에 싣고 가서 다 전도사로 나눠 먹다 하더라고. 다 나눠 먹고 그거 뭔지 알아? 목사님 아저씨 아니에요? 이거 성황당의 제사제는 거야. 목사님 진짜 우성 목사님. 율법 믿음의 차이는 율법의 끝은 율법의 전체는 율법의 의미는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 의미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율법의 정체성을 모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자, 모세가 율법의 단위를 보사하니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 맞아요.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하면 돼. 이방인들은 양심대로 행하면 돼. 그것으로 영생을 얻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믿음의 의를 갖는 거예요. 믿음의 의.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뭐요? 믿음의 말씀이요. 말씀이란 뭐냐? 선포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뭐냐? 그 말씀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건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이 대단히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가 중요하냐? 입으로 시인은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간단하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야 되지만 믿음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그래서 복음 전파가 중요해. 왜? 들어야 되니까. 구약의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추구하지만 신약의 믿음은 전파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니면서. 로마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 율법의 끝마침이 됐다. 예수는 율법의 끝마침이 됐는데 율법의 끝마친 그 예수를 이제는 전파를 통하여 전해지게 됩니다. 전파.
오늘 10장에 오는 거예요. 자, 입장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약의 율법을 사는 사람도 율법을 행해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죄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믿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벙어리는 어떻게 되나요? 벙어리 입으로 시인한다는 자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밖으로 낸다는 뜻이에요. 건성을 어떤 사람인데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14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하는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지지 않으시면 어찌 선포하리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이사야 50장 7절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이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기 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찌 부르겠어.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지. 믿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 그 예수를 시인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입으로 부르겠냐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럼 믿으려면은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듣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 들으려면은 누가 전달할 자가 있어야 전달자가 없이 어떻게 듣냐 그 말이에요. 전달자는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고 전달자. 그러므로 누군가 그 전달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전달자. 난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보내야 되잖아. 그럼 나를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전달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편 배달부에 마찬가지. 우편 배달부. 우편 배달부가 당신 편지 받으세요. 자기가 만든 편지 줄 수 있어요. 무슨 편지요? 내가 저 만들었거든. 여보세요, 당신이 내 편지를 만들어 나한테 줘. 당신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발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한테 주세요. 아, 그런가? 그러면 전달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 발신자지, 발신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발신자. 보낸 자가 있어야 된다는 발신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 발신자예요? 우리 전달자예요, 전달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데 자기가 전달하고 안 된단 말이죠. 전달자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전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 왜? 듣게 한다면 듣게. 요즘에는 보는 것이죠. 듣고 보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 왜?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된다.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듣는 게. 처음에 이 사람이 전도지를 가지고 있긴 하겠죠. 그러나 누군가한테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말씀을 전해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The word of God.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야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달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전달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Wow, beautiful.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보다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전달자 역할을 책정하셨다. 본인이 복음이지만 본인이 복음을 전했다. 12 제자도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에반젤리스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전하니까 듣는 자들이 있었다. 들으니까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 11장에는 버림받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야 복음이 이방인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희귀하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 오늘날 그래요. 대체신앙이에요. 대체신앙. 여러분 몇 번 말했지. 이스라엘에 임했던 약속했던 축복이 교회에 넘어왔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어느 정도 맞죠. 이스라엘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민족 세상에 없어요. 7년 혼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바로 구세주였구나. 알리고 전체 민족이 회개하게 돼요. 전체 민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죠. 전체 민족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세상의 역사에 없어서 그렇죠. 그들은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시죠. 버림받게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구원받고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리고 12장의 오늘의 결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아까 얘기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 비시치유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your bodies 거룩하고 holy,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acceptable unto God, 살아있는 희생물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 오늘도 내일도 다음주도 다음달도 내년도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holy acceptable unto God,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리자. 매일매일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지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희생물을 드립니다.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걸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수행해 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리빙 세크리파스가 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Walk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라. Walk the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오래, 자음과 충성은요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너희는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 그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상급을 얻는데 마지막 불로 심판을 드리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 집을 지은 자는 불로 지나갈 때 남을 것이고, 나무나 집이란 불로 집을 지은 자는 불이 지나갈 때 다 타버릴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분에게 살아가는 그런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빛나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 말이지. 성경이 그 말이에요. 이미 구속된 대속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
살아있는 희생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리저너블 서비스, 영적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풋꽃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확히 맞출 필요가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